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며 또한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바라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듯 보입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박혀있는 미움과 분노, 더러움과 거짓, 저주와 증오, 삐뚤어지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고발하며 회개합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더 충실하지 못하여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병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1장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생계를 이어가야 할 직장 또한 잃었습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가를 저희들 모두가 되돌아봅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자녀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지금은 전체의 20%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예배를 사랑하며 섬기는 손길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온통 풍파를 만난 난파선처럼 방향을 잃고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병은 계속 진행 중이고 정권은 대립하며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짓과 분열과 욕심의 흑암 권세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과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드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용근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선포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어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로운 한 달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 9장 17절부터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아멘.
지난 12월은 저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대림절 기간이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이 다니엘서였는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저에게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9장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영혼으로 남아있고 또 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언제이셨는지요? 저는 오래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읽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눈물을 줄줄 흘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읽어도 무덤덤하고 성경을 읽어도 메말은 그냥 의무적으로 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하고 마음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생기게 되면 말씀을 읽을 때 뭉클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그런 일이 없을 때 일상에서 말씀만 읽어도 성경 말씀만 보아도 눈물 흘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다니엘 9장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다니엘 9장을 읽고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9장을 읽어 나가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참 오랜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무디어져 있었구나, 타락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엘 9장을 읽으면서 제 영적인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듯이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다니엘 9장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9장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이 격변기에는 인간적인 권모 술수가 넘쳐나는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전 정권, 이전 나라에 총리를 했던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끄러운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다니엘을 괴롭히고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뒤숭숭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세워야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온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는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말씀을 읽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의 내용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자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결심합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은 기도할 것을 결단 내립니다. 여기서 금식했다고 합니다.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뜻이지요. 또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것을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작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음속에 좀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할 것을 작정하고 결심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작정하고 결단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단한 것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일마다 결단 내리면 어떨까? 결심하면 어떨까? 우리가 흐트러지는 마음을 붙잡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작정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싶으신지요? 저라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붙잡고 싶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결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까요?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서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총 8번 나오는데 그 8번이 모두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지요?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나는 곧 나다. 내가 행하는 바가 곧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절대 주권적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주로 어느 때 쓰이는가 하면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곤 합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4절 상반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 그러므로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절대주권으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자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여기 5절에 나오는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이런 단어들, 물론 성경 전반에 나오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예레미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니엘 9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적하신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죄의 실상들이 다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회개한 내용,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듣지 않고 죄, 죄악, 범죄, 재앙, 수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4절의 말씀을 참고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고 계속하여 무시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수치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 20절의 말씀은 9장 5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니엘은 내 자신의 죄와 내 이스라엘의 죄, 내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의 나이가 아마도 10세 전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세 전후의 어린아이가 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결과로서 끌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윗세대의 어른 세대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어른들의 죄를 어른의 죄로 탓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종종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방문하곤 했었습니다. 방문한 어느 날 한 작업장에서 선후배 간의 그 폭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에게 좀 충격적이었던 나름대로 그 놀람을 가져다 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 공동체 사람들만 모아놓던지 아니면은 그 당사자들만 이렇게 징계하고 야단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 하면 방문객들도 함께하는 그 저녁 집회 시간에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 앞에서 집회 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떠한 또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있었던 그 폭력 행사 있었던 일들, 이것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잘못이므로 방문객을 제외한 우리 공동체 모두는 하루인지 3일인지 그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가 않습니다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참회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책임을 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정말 금식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방문했을 때 그 안내하시는 분께 여쭈었습니다. 지난번에 6개월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금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계셨느냐고 하시면서 정말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 특별히 식당에 있었던 분들, 생각지 못한 금식을 하면서 방문객들을 위하여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금식하는 동안이니 그 밥 냄새와 또 반찬을 만들 때 그 향긋한 냄새가 얼마나 더욱
힘들겠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식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참 안타까웠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공동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일들에 대하여 누구 탓이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죄악이며 우리의 죄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주의 분노를 풀어주소서.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마는 3.1절 기념주일이지요. 지난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아픔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을 빼앗겨버린 아픔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때에 다니엘 9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의 반성이 먼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오라며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고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비칠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기도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여 삼창이라는 말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로 19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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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죠.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 기도의 특징은 나의 공의,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속에서 다니엘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신분을 붙잡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은 신약적 표현으로는 주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은 타락하고 더럽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도 마땅한 악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의 행동,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신분, 우리의 신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긍휼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죄를 자복하며 회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9장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났으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 종식 같은 것을 기도의 목적 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마치 코로나 종식인 것처럼 그것의 목적을 삼으면, 특별히 언제까지 종식시켜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시간을 압박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어느 때까지라며 시간을 강조하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나의 어떤 요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만약 코로나 종식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전개되지 아니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도 사라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 나온 내용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마지막 절 내용이지요. 마지막 내용이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임을 강조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을 때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 종식되지 아니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9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목적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생명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 안에 질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를 소망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기쁨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도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580장 찬송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례가라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단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노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단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노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다니엘 9장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와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